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지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뛰놀며 이 세상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가정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쓰다듬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사계로 안아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마음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전도사님 설교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전도사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박광명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빨리 교회에 와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길 기도하고 기다릴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교회를 상징하게 됐을까요? 고대에는 십자가가 사형틀로서 죽음을 의미했다고 해요. 죽음을 의미하던 십자가가, 사형틀로 쓰이던 십자가가 어떻게 교회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하나님이라도 아들이 죽는 것은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졌어요.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제사예요.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눌 때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제사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은 동물과 곡식을 빻은 가루까지 다양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사로 드려야 해요. 그러나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라도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드린 제사만으로는 사람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제물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의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의미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늘 크고 놀라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